스페인 속담에 늑대와 함께 지내면 늑대처럼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동행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존중과 칭찬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경멸감과 혐오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분들과 동행하다 보면 그 동행이 참 불편하기도 한데 함께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닮아갑니다. 자식도 닮아갑니다. 이게 참 보면 남편을 보면은요, 부인이 남편을 닮아가는 건지 남편이 부인을 닮아가는 건지 이 부부가 참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자식이 부모하고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이들에게 악한 영향은 미치지 말아야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과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소유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조금 더 가져보면 그 소유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좋은 생각, 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바르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단절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죠. 결국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듣고 잘 지켜 행할 것이며 그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과 율법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언약이 조상들과 한 언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단지 사람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죽은 자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산 자들과의 약속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 앞으로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오늘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나 광야 세대가 그 오늘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그 들은 그 말씀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다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누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십계명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언약의 구속력은 사라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미 지난 묵은 언약이다라고 치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계명과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멘.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셨느냐면 율점의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십계명과 율법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율법의 제사법이라든지 절기 규례라든지 또 여러 법도들이 있는데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100% 문자적으로 그걸 있는 그대로를 다 지켜 행해야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그거는 예행 연속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겁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구원을 다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지 됩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서도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을 공부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제대로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 원래 율법 아래는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그냥 구원 어디 옆에도 못 갈 사람들 천질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문자적으로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 그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결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도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단 하나의 계명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도 십계명 다 암송하고 계신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암송하십시오. 매일매일 암송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왜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10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그리고 대인관계, 이웃관계와의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4개의 계명이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6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 곧 다시 말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지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지요? 축복이 따릅니다. 약속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2계명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에는 형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이 4가지 계명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담겨 있는 기본 정신이 뭐예요? 기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나는 2번째입니다. 내 자녀들 3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셔야지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여러분들 표현하나요?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나는 속 좁고 나는 치졸한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남들한테 나를 소개하면서 나는 속 좁고 치졸한 사람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백성 속에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존경을 받아야 되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그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야지 되는 그런 분이에요. 이거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게다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그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에 대하여 내가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한다. 그 질투의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고 불행의 길이 있잖아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정쩡한 게 없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된다. 너희가 불행해지려면 딴 거 없어.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라는 것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니들 멋대로 살면 너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주 그냥 불행한 짓은 혼자서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복만 구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내가 복된 길로 가지 않고 불행의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복을 구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최소한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십계명에 명시되어져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제3계명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걸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욕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욕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난 절대로 못 믿겠다. 무슨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사람 하나도 저거 제대로 사람 못 만들고 저 사람 하나도 저거 제대로 못 바꿔놓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다 까먹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고
바벨론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고 그가 인정을 했어요. 왜요? 다니엘은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을 기념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사를 할 때 보면은 주일 장사, 이 주일날 보면은 쉬는 날인데 가족들이 와서 외식도 많이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장사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내가 문을 닫으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7일 되는 날 쉬어요, 안식을 해요.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날이니까. 그러면 내가 건강도 얻을 수 있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보다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 쉰다고 해서 우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쉬는 것만큼 다른 날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날 더 채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빈궁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은 다 욕심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고 돈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일을 섬기죠.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쉼의 시간을 주는 날이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너무나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지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죠.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철저히 해야죠.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공동체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어서 도저히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래도 요즘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그래도 있어서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 멀리 출장을 갔는데,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주변에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합니다. 멀쩡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왜 공동체 예배를 못 나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죠.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드려지는 이 축제의 예배, 우리 불참하는 거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이 정도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이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이건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 부모 공경이 첫 번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큰 자녀들 보면은요,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컸는 줄 알아요. 지들이 잘나서 이만큼 사는 줄 알아요. 그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 저희 딸아이가 지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는 걸 제가 이러고 보니까요, 이렇게 애 키우느라고 지 엄마가 잠도 못 자고 그냥 애를 위해서 자기 모든 24시간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그때를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좀 생각하게 됐을 때는 지들이 이제 알아서 걷고 뛰고 지들이 알아서 먹고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컸는 줄 알아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기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기어요? 언제부터 걷습니까? 언제부터 말합니까? 부모가 섬겨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부모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해서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네가 자식 낳아서 네가 길러 보면 알 거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 때쯤 되면은요, 부모님들 우리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벌써 다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식은 늘 불효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리사랑을 핑계 삼아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부모 공경? 아유, 그거 옛날 얘기지.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지들만 잘 살아줘도 고맙다. 우리 부모님들 같은 심정이죠? 예, 자식들한테 별로 바라는 거 없죠? 예,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그냥 별의별 걸 다 바라는 부모도 있기는 하더라고. 예,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님들도 참 자기 복인 것 같아.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또 자식들이 잘하니까 계속 바라는 거지. 근데 요즘 자식들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바쁘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아유, 그래, 지네들만 잘 살아주면 그것도 감사하지. 보통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은 유일하게 부모 공경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부모 공경.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장수를 주신다. 장수를 주신다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줘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었지 하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부르자 중에 부르자 노릇은 혼자서 다 해놓고서 자식들한테 너희가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여야 자녀들도 그것을 복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우리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란 그대로 또 우리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자식도 탐내지 말고 종들도 탐내지 말고 짐승도 탐내지 말고 하여간 남의 것을 절대로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전부 무엇과 관련된 법이냐면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렇죠?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결국은 욕망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남의 것을 탐내요? 내 거에 만족을 못하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욕망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내려놓아야 돼. 더 많이 자기를 비워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팔복선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될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늑대와 함께 지내면 늑대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삶으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10계명을 암송하고 매일매일 10계명의 말씀 중에 단 하나의 계명도 어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키십시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다.